옛말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거라고 혼자서 욕심 부리다가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악자같이 모으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쉽게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공익적으로 기부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돈이 생기면 또 욕심이 생겨서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스승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을 했으니까 좋게 쓰면 되죠. 응? 저 아끼다가 똥 되는 거 경험했으니까 이제 똥 안 되게 잘 쓰면 되지요. 응? 그쵸? 응. 우리가 아끼다가 똥 되는 경험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면 되죠. 어떤 분이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도원대학당에 이렇게 좋은 일에 참 이렇게 우리 도원대학당 건물도 짓고 도원대학당 이렇게 기념식수도 심고 또 우리 도원대학당에 이렇게 참 기여하는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기부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하려고 주식에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진작 그냥 우리 도원에 기부를 할 걸, 응? 기념식수라도 하나 심을 걸, 또 우리 기화시주라도 좀 할 걸, 응? 이렇게 후회하면서 저한테 제 앞에서 하소연하는 우리 회원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언제 오르냐고 묻는 거예요. 응? 왜냐면 주식이 올라야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인연이 닿았을 때 성금을 내고 싶고 또 성금을 내고 싶을 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닿았을 때 마음이 동하고 또 마음이 동할 때 내가 행으로 옮기면 그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인연도 닿고 마음이 동했는데 그걸 망설이고 아끼고 쓸 때 못 쓰고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서 하겠다. 비트코인에서 벌어서 하겠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면 하느님이 시험지를 주어서 싹 걷어갑니다. 네 마음이 잘못됐다. 네 방법이 잘못됐다. 네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싹 걷어갑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돈 벌어서 기부한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지. 주식에서 돈 벌어서 기부한다는 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연 따라 복을 짓는데 쓰고 싶으면 쓰고 또 인연 따라 좋은 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인연 따라 기부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 인연을 다 보세요. 인연을 다 돌려보내. 인연을 다 접어.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어. 그럼 그 인연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인연 따라 크든 작든 복을 짓게 인연을 줄 때는 내가 인연 따라 바르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형편대로 인연 따라 바르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고 복으로 쌓여서 나중에 반드시 그 이상 10배, 100배로 하느님이 오히려 복을 불러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인연 따라 좋은데 기부를 했든 복을 짓는 행을 하면 지금 당장은 돈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10배, 100배로 인연을 주어서 오히려 복을 불러와요.
그리고 주식이 잘 돼가지고 그걸 다 채우게 만들어. 그런데 주식을 해서 벌어서 하겠다고 하면 날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좋은데 쓰고 나면 주식을 해서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쓴 거 이상으로 하늘이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먼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축복의 기운을 주어서 좋은 일 한 거 이상으로 10배로 갚아주고, 내가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은 현재 능력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나중에 좋은 일 하겠다. 이건 뺏어간다. 근데 내가 2년 따라 지금 좋은 일을 하면 쓴 거 이상으로 10배 이상 하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기서 현명한 것은 내 능력껏 형편 따라 2년 따라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축복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방법이다. 내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2년 따라 내 형편권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봄, 가을이면 결혼식, 또 초상집, 뭐 돌집, 이런 청첩장 오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그 결혼식 청첩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작년에는 상가집 초상집 부고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지난해 부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부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가에 부조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알죠? 근데 올해는 결혼식, 이렇게 결혼식 그 초청장, 초대장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에 부조하는 것도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제 형편과 능력에 따라, 또 친소 관계에 따라서 2년 따라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친소 관계, 또 내 형편, 지인 관계, 이거에 따라서 2년에 맞게 그냥 합니다. 그거 5만 원 더 아껴봤자 살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번한테는, 보세요, 이번한테는 10만 원을 꼭 해야 되는데 아껴서 5만 원에 득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번한테 20만 원 할 자리인데 아껴가지고 10만 원 만에 득되지 않아요. 20만 원 할 자리면 20만 원 하란 얘기입니다. 또 30만 원을 해야 될 자리면 30만 원 하란 뜻이에요. 그게 득이 되지, 이분한테는 꼭 3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20만 원에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소, 친분 관계에 따라서 이제 부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면 좀 더 하게 되고, 좀 먼 사이면 조금 덜 하게 되고, 이건 관계없어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연을 똑같이 부조하는 게 바른 게 아니에요. 친소 관계에 따라서 부조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게 당연한 거란 뜻입니다. 그럼 내 느낌에 이분한테는 친소 관계에 따라 이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내가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 느낌이 올 때는 그렇게 하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데 친하다는 이유로, 보세요, 형편이 어려워 지금 내가, 근데 친하다는 이유로 부조를 막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 이참에 지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형편이 좋은 분이 여러분 경사시에 부조를 100만 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0만 원 부조를 받았을 때 다음에 100만 원을 갚아줘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100만 원 부조할 능력이 안 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내가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할 겁니까? 똑같이 100만 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면 보세요. 그분이 100만 원 했어도 내가 30만 원 해도 되고 50만 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분이 나한테 100만 원을 했는데 내 형편이 100만 원 할 정도가 돼. 그러면 똑같이 100만 원 해도 돼요. 근데 저분은 능력이 되고 형편이 돼서 좋은 마음으로 가까운 지인이라서 나한테 부조를 100만 원, 때로는 50만 원을 했어. 근데 나중에 내가 그분 경사에 또는 그분 애사에 내가 부조를 해야 되겠는데 똑같이 하려니까 너무 부담돼. 이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하면 된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한테 부조를 100만 원 했을 때 똑같이 그분이 100만 원 해주기를 바라는 건 내가 잘못된 욕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깨우침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친소 관계로 늘 인연 따라 부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 부조를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아요. 절대 메모해두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왜 기억도 안 하고 메모도 해두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가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그분을 초대하더라도 조금도 사심 없이 그냥 인연 다서 와주면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한테 부조를 바라고 초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인연 따라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기쁨으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부조를 얼마를 했는지 기억조차 할 필요도 없고 적어놓을 필요도 없다. 어떤 분은 메모를 해둔대. 어디에 부조 얼마 했다고. 무슨 장사합니까? 이익 넘기려고 경사를 치르고 이익 넘기려고 애사를 치릅니까? 절대 이건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친소 관계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부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했든 기록에 남기지도 말고 머릿속에 기억도 하지 마라. 응?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건 그럼 기억을 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맞춰봐요. 받은 건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한 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건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왜 받은 건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감사한 마음으로 나중에 내 형편에 맞게 도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한테 후하게 받았는데 기억도 못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경사시에 100만 원을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나는 형편이 100만 원 해도 될 형편인데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10만 원 했어. 이건 얘가 안 맞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때는 기억을 해두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할 때는 기억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이든 지인들이든 누구에게든 부조할 때 인연 따라 그냥 할 뿐이지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왜? 거기에 대한 아무 사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무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부조를 30만 원 했는데 설령 10만 원이 돌아온다 해도 그런 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나는 30만 원 했는데 저분은 왜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했지?
이걸 서운함을 갖는다. 이건 득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소인배의 마음이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산해서 내가 한 것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서운한 마음 갖지 마라. 우리 경사에 축하하러 와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애사에 함께 애도의 뜻으로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주고받은 걸 계산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엉뚱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아끼다가 똥 된다? 그 얘기 하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아끼고 인색하면 하느님이 모았다가 다 걷어가니까 절대 너무 지나치게 아끼거나 인색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끼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써야 될 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인연 따라 잘 적절하게 쓰는 게 다른 것이다. 근데 그 인연 따라 쓴다는 건 애사, 경사, 인연, 모든 기부, 적선, 보시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인연 따라 득되게 쓰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